자, 오늘 사도행전 18번째입니다. 우리가 17번째까지 했고요. 오늘은 18번째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본격적으로 설립된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힘차게 증언했고요, 사도들은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증거한 거예요. 계속 증거했고,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저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의 역사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고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는 데 힘을 쏟았고요,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막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에는요, 정말 강력한 은혜와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막 은사가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냥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자, 하지만 서서히 문제와 어려움들도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우리의 모델은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 때도 뭐예요?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요,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8장 3절까지는 이제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그걸 이제 증언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 가운데 한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아나니아였지만 이제 더 정확한 발음은 하나냐입니다. 하나냐와 삽비라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죠.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하나냐였다. 그가 아내 삽비라와 함께 토지를 팔았다. 자, 이 부부가 왜 자신들의 토지를 팔았는지는 앞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팔았을까? 자,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4장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왜 이 부부가 자신들의 토지를 팔았는가? 같이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들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사도들의 발 옆에 두고는 저마다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 받고 있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문맥적으로 봐야죠, 성경을. 이제 문맥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시면요, 이 하나냐와 삽비라는 이때는 자신들의 토지를 팔지를 않았어요. 지금 4장 34절 35절, 바로 이때는 이 부부가 자신들의 토지를 팔지 않았다고요. 이때는 토지를 판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언제 팔았는가? 바로 초대교회 구제의 모범이었던 바르나바 이후에 이들은 토지를 팔아요. 자, 바르나바, 개역개정에서는 바나바, 근데 여기서는 바르나바. 자, 36절 37절 보세요. 4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에게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는데 번역하여 옮기면 위로의 아들이다. 레위 사람으로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 그에게는 밭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 두었다. 바르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사도들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이게 요셉의 별명이었어요. 바르나바. 자, 이 바르나바, 그가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어떻게 살았길래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해줘요, 사도들이. 얼마나 그 삶이 남들을 위로하고 살았으면 위로의 아들 바르나바라고 불러줬겠냐고요. 자,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전부 구제헌금으로 드립니다. 근데 원으로 보니까 여기서 그가 팔았다는 밭이요, 엄청나게 큰 밭이에요. 원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큰 밭을, 그는 파란 밭을 팔아 전액을 내어놓는 그 결과물까지 갈 수 있었겠죠.
분명 바르나바는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는 사람이었을 거고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박수 받는 사람들이었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요,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영적 도전을 주는 거죠.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자, 순서상 하나냐와 삽비라는요, 이 바르나바의 영향을 받은 거죠. 네, 순서 문맥을 보면 이 바르나바 이후에 이 두 부부가 토지를 팔잖아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누구도 이 부부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토지를 팔았어요. 진짜 아름답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하나냐와 이 삽비라의 이름의 의미가요, 너무 좋아요. 하나냐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요, 아름다움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그 부부가 이름에 걸맞게 토지를 팔아 나누었어요. 대단한 헌신이고요, 대단한 섬김입니다. 그런데요, 2절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요. 2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고요?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런데 그가 그 판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두었다. 그의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가 판값의 일부를 사도들의 발 옆에 가져다 주었다. 자,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옆에 둔 것은 바르나바랑 똑같죠. 네, 바르나바가 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 판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두었다라고 증언해요. 따로 떼어 두었다. 여기서 이 따로 떼어 두었다는요, 횡령하다, 훔치다예요. 자,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이 토지는 누구의 토지죠? 부부의 토지예요. 하나냐와 삽비라의 토지입니다. 그럼 이거 토지를 판 돈은 누구 거예요? 그 부부 거예요. 자기들 것이라고요. 그런데 따로 떼어 두었다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거 뭐라고요? 횡령했다고 그래요, 성경이. 훔쳤대요. 아니, 이들 건데 그걸 왜 훔친 거예요, 그게 왜 횡령한 거예요? 이 부부 건데. 3절이 그 이유를 가르쳐 주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하나냐, 무엇 때문에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해서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두었소? 얼핏 보면 바르나바는 큰 밭을 팔아 전액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지만 하나냐와 삽비라는 토지를 판 일부를 드린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야, 바르나바는 다 바쳤는데 너네는 왜 일부만 바쳤어?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액수의 차이에 대한 지적 같아 보여요. 얼핏 보면 액수의 차이.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일까요? 절대 아니죠. 무슨 하나님이 액수를 봐요?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 두 부부에게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냐와 삽비라가 드린 액수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동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동기, 이 헌금을 드린 동기를 오늘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 동기를 우리는 토지를 팔기로 한 시점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언제 팔기로 했는가, 그 시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토지를 판 때는 바르나바 이후입니다. 바르나바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한 이후에 그들도 이걸 팔았다. 자, 바르나바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자신의 것을 믿음의 형제들과 나눈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큰 밭을 팔아서 전액을 내놓습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냐와 삽비라는 바로 그 바르나바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바르나바가 초대교회 안에서 받는 그 존경과 박수를 주목한 거예요. 아, 저 바르나바가 부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존경해, 박수 쳐주니까 나도 저 자리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게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바르나바의 대열에 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도들에게 자신들도 헌신을 약속하고, 자기들이 헌신하겠다고 약속하고 토지를 판 겁니다. 이 두 부부도 당연히 바르나바처럼 전부 내어놓겠다고 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바르나바가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저 정도의 우리가 자리에 가려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액을 다 헌금으로 드리겠다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막상 토지를 팔아서 현찰을 손에 딱 쥐어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이해되지 않으세요? 너무 이해되실 것 같은. 없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에? 이해가 돼요. 자, 단순히 토지를 볼 때는 이렇게 땅을 이렇게 볼 때는 나 저거 팔아서 드려야지. 그런데 이게 현찰이 돼 보니까 와, 흔들리는 거예요. 한 손으로도 못 잡아 돈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판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두었다. 전액 헌금이 약속됐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약속이 전액을 드리기로 했다는 걸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따로 떼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다 드리기로 해놓고 덜 드렸다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지워야 돼요. 머리에서. 다 드리기로 해놓고 덜 드렸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냐와 삽비라가 약속을 어겼음에도 마치 그들은 토지를 판 전액을 내놓은 것처럼 행사했다. 그게 핵심이에요. 숨겨놓고서는 다 드린 것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오늘 문제라는 거죠. 사도들 발 앞에 아무 말 없이 약속대로 한 것처럼 드렸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하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르나바와 같지 않았으면서 바르나바와 같은 인정을 바라고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르나바처럼 안 해놓고. 자, 사실 시작부터 잘못이죠. 하나냐와 삽비라는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뭐죠? 자기 명예와 허영심으로 바르나바를 흉내낸 거예요. 우리도 바르나바처럼 인정 좀 받자. 그리고서 하나 한 거예요. 원어로 보니까 이들이 파는 토지는 굉장히 작은 토지였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 두 부부는 굉장한 부자였답니다. 그 중에 하나 싹 팔아놓고 바르나바와 같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행세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마저도 숨겼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예물을 드렸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그들이 포장했다. 이게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면요, 절대 따로 떼어두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그거 떼놓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 안 한 거지. 하지만 분명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죠?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전액을 드리기로 해놓고서는 살짝 숨겨놓은 걸 떠벌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밀하게 했죠. 두 부부만 알게끔 은밀하게 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하나냐, 무엇 때문에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해서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두었소. 자, 분명 하나냐와 삽비라가 토지를 판 값의 일부를 따로 떼어둘 때는 은밀하게 했다고요. 이거 누가 알면 안 되잖아요. 은밀하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그걸 목격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한테 일렀대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데 누가 그걸 걸려요? 몰래 해야지, 부부가.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요, 성령님의 감동이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고백할까요? 저는요, 영적인 목사 아니에요. 저는 막 신령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5년 동안 담임 목회 해보니까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조심들 하셔야 돼. 진짜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아. 모르는 게 저한테는 좋아요, 차라리.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를 알게 하셔. 그걸 모른 척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조심들 하셔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송 목사, 너가 담임 목사, 넌 알아야 돼.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너 알아야 된다. 너 지금 그거 보고 있어야 돼.
제가 신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부의 거짓 헌신은요, 성령님을 속이는 행위였잖아요. 사도들을 속이는 행위였잖아요. 목사를 속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가 사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도자니까 속인 거잖아요. 교회를 속이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없고 돈을 좋아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숨겨놓은 거 아까우셔가지고 그거 좀 더 받아내시려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이었기 때문이에요. 거짓. 진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죠. 자, 혹 이 하나냐와 삽비라의 거짓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잖아요. 에?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잖아요. 내 마음이고 내 돈인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드려야겠다고 했지만 조금 내 마음이 좀 흔들려서 그래도 내가 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이 문제가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다면, 하나냐와 삽비라가 몰래 꼼쳐놓고 약속한 거 어기면서 다 드린 척하면서 했는 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하나냐와 삽비라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걸리는 게 은혜라고. 여러분, 걸리는 게 은혜예요. 목회자들도 엉뚱한 짓 하다 걸리면 그거 은혜예요. 멈출 수 있잖아. 이제 바로 그거죠. 자신들의 평판을 쌓아가는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탁탁 하면서 행세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가면을 쓴 신앙생활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 다른 이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력이 됐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하죠. 사람들의 인정도 받으면서 자신들의 실속도 챙기는 방법론을 그들은 전파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누가 뭐 하면 이리 와봐요.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랑 목사님이 좋아해. 이런 걸 전파하지 않았겠어요? 이 부부가?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하는 거죠. 다 연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불쾌하셨고 하나님이 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 어느 때보다 성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죠. 이제 태어났는데 정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유아기 때부터 그들이 거짓된 헌신을 시작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감동시키셔서 이 문제를 들춰내신 거예요. 하나님. 4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죠. 당신이 이런 짓을 마음에 품다니 왜 그랬소? 당신이 거짓말한 것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오금이 저렸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죄송합니다. 오줌을 쌌어야 돼요. 완전 걸려버린 거죠. 베드로 지금 사안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실제로 하나냐와 삽비라의 행동은 매우 심각한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통해서 정말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막 나누고 내 걸 다 내려놓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르나바와 같은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자기의 것을 교회를 위해 다 내어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 하나냐와 삽비라의 이 거짓된 헌신이 바르나바와 같은 헌신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들이 거짓으로 했는데 그와 똑같은 영광을 받고 똑같은 존경을 받고 똑같이 받아들여졌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초대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거짓이 통해버리면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의 산물이었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 역사는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만 적선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요, 되게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의미 있어요. 이 세상에 비극 가운데 절반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애쓰기보다는 마치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시요, 이 세상의 비극 가운데 절반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애쓰기보다 마치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데 다들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이게 문제다. 하나냐와 삽비라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냐와 삽비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사도들과 교회를 속인 겁니다. 속인 거예요. 아까웠으면, 잘 들으십시오. 아까우시면요, 그냥 솔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우면 솔직하면 되잖아요. 가져와서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드리기로 했지만 제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일부를 드립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드렸다면 하나님도 그런 하나냐와 삽비라를 불쌍히 여기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자, 그런데 우리는 악해서 또 이런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늘 그렇게 하면 되겠네.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제가 이것만 할게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요, 약속한 것은요, 어떻게든 가져가세요.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어떻게든. 그 약속을 잘 하셔야 돼요. 다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거 정확히 가져가세요. 난 요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가져가세요. 그 나중에 깨닫죠. 내가 그냥 그때 멋있게 드릴걸. 찌질하게 뺏겼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제가 청년사역 할 때 11조 문제 청년들하고 엄청 저 질문할 때, 야, 네가 어려우면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너가 어려우면 하지 마. 근데 너가 아까워서 안 하는 거라면 넌 더 해야 돼. 넌 거기에 네가 노예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려운데 11조를 왜 해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11조를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내가 어려워서 못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조금만 이게 아깝고 내가 더 쓰고 싶어서 안 하는 거냐는 다른 거죠.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런 건 다 가져가신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청년 때 헌금 시간에 왜 꼭 10,000원짜리는 없고 50,000원짜리만 있냐고요. 에? 청년 때. 나 청년 때 그 있었나? 하여튼 1,000원짜리가 그러면 그때는 없었던 거. 1,000원짜리가 없고 왜 10,000원짜리만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아세요? 이거 바꿀 수도 없고 거슬릴 수도 없고 헌금은. 그래서 저는 늘 지갑을 보면서 10,000원짜리만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님, 1,000원짜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이것 때문에 흔들릴 때는 저는 그걸 다 냈다고. 거기에 매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 돈에 물질에 내가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때부터도 그랬어요. 그냥 다 넣었어. 그리고 집에 가면서 후회했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매이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속인 건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더 많이 퍼지기 전에요, 날카로운 메스로 이 영적인 암을 제거하기로 하세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냐가 이런 말을 듣고 있다가 쓰러져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자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생겼다. 하나님은 하나냐와 삽비라의 죄를 개인의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이 두 사람, 이 부부의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걸요, 교회적인 죄로 여기세요. 하나님이 교회적인 죄, 공동체적인 위험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통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에 위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셔서요, 너무 두렵죠. 하나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무서운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위선과 거짓의 심각성을 교회에 알리시는 거예요. 교회에 알리시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초대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됐어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아야 됐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은요, 사망한 그날 바로 매장했대요. 그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주면 이렇게 장례를 하지 않았어요. 바로 묻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즉사한 하나냐를 바로 메고 나가 장사했어요. 이건 뭐예요? 모두가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치셨다.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생겼다. 큰 두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하나냐가 죽은 지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가 베드로를 찾아와요. 남편이 죽은 걸 몰라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하나냐의 죽음은 아주 갑자기 일어나 버린 거예요. 몰라요. 삽비라 모르고 찾아와요. 아마 삽비라는요, 바르나바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존경을 기대했을 겁니다. 이쯤 내가 가면 교회에서 나를 막 해주겠지. 하지만 그녀를 기다린 것은 베드로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여자한테 말을 건넸다.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들이 그 땅을 이 값에 팔았소? 그 여자가 대답했다. 예, 그 값에 팔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랬소? 라고 하는 건 뭐죠?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냐의 직사가요, 베드로에게도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내 눈앞에서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삽비라만큼은 돌아오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움을, 진노하심을 느낀 거죠. 베드로는 삽비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바라며 물었지만 삽비라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야, 이거 진짜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예, 그 값에 팔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삽비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그의 아내도 알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모의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뻔뻔함으로 거짓을 내뱉는 삽비라에게요, 베드로는 탄식하며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당신들이 한 통속이 되어 주님의 영을 시험하다니 왜 그랬소? 결국 삽비라도 하나냐와 똑같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 서로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요 똑같으니까 같이 망한 거예요. 적어도 한 명은 신앙적이고 믿음이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안 갔겠죠. 한 사람이라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죠? 뭐라고 하면 맞아. 같이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한 명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요 나랑 똑같으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였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같이 섞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다 망해요. 다 망하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또 이런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큰 두려움이 생겼다.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진실함과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이제 5살 된 우리 삶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 5살 됐어요. 5살. 우리 교회에게 정직과 진실함, 성결과 순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요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정직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돼요. 교회는 초심이 더러운 사람은 없죠. 그죠? 초심이 더러운 사람은 없어요. 초심이 더러우면 그는 진짜 사람도 아니죠. 초심은 다 좋아. 초심은 모두가 깨끗해요. 초심은 모두가 정직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정직하죠? 언제 가장 순수하죠? 우리가 인간이 언제 가장 순수해요? 그래도 언제가 가장 정직해요? 갓 태어난 유아기 때 아니에요? 그때가 가장 순수하잖아요. 갓 태어난 애기. 초대교회는 가장 진실하고 순수할 때였어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냐와 삽비라와 같은 거짓됨이 허용되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5살이 된 지금 우리는 더욱 진실해야 돼요. 더욱 순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태어났을 때 눈물 없이 대표기도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다 대표기도 하면서 울었어요. 지금은 뭐 우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때 뭐였겠어요? 삶이 되는 교회로 시작됐을 때 다들 그 초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대표기도만 하면 다 울고. 근데 우리 지금 그 깨끗하냐고요? 우리 교회 지금 정직하냐고요? 진실하냐고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되면 안 돼요.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정직해야죠. 교회는 진실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제가 참 감사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참 부족한 종이잖아요. 근데 이 종의 메시지를, 설교를 듣고서 본인이 뭔가 깨닫고 잘못이 느껴지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깨달으면, 잘못했으면 목사한테라도 고백할 수 있고,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은 외형적인 신앙을 거부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신앙이에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 뭐 중요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관심을 두셔야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님들의 비유 맞추고 눈치 보는 목사는 망할 목사라니까. 제가 그런 목사면 그냥 가시라니까요. 제가 그런 목사 되는 순간 교회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눈치 보고 있으면 제가 눈치 보고 막 말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제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어도요,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사람에게 평가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는 모두 다 그게 거짓이에요. 열심히 해놓고 거짓인 거예요. 충성해놓고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목사 눈은 피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님들은 내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보다 교회의 성결에 관심을 두십니다. 성장하는 걸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결한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결한가? 우리 교회 지금 정직한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결은 경외심에서 나옵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결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렵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 두렵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성도님들 무슨 기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꾸 우리를 흐트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치십시오. 하나님 무너뜨리십시오. 깨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나와요. 네.
무섭죠. 저도 무섭죠.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아. 근데 목사는 이 교회 그렇게 지키고 싶은 거예요. 소중하다고요. 여기 흔들면 안 돼요.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저분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기도할 테니까 각오들 하시고, 성도님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딴짓하면 하나님 치세요. 네, 그 기도 하셔야지. 우리가 서로 그 기도를 해야 살 거 아닙니까? 다 곪고 있고 다 망하고 있고 다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다 멀쩡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하나님 버리신 교회예요. 성령이 안 계신 교회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계시면 깨져야지, 아파야지. 근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꼭 그렇게 해서 아프셔도 이 안에 계셔요. 꼭 상처를 입어도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다 만드시는 거니까. 아프다고 가버리고 상처받았다 가버리고 기분 나빴다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평생 아파요. 평생 상처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면 그걸 달게 받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목사도 뭐 어디 못 가. 여기서 그냥 저도 해야 돼. 성도님들한테 제가 만시장애가 돼도 전 여기 있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또 이런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큰 두려움이 생겼다. 이것이 이 밤 삶이 되는 교회의, 우리 가정의,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